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참으로 힘든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행복한 삶을 영원히 보내게 됩니다. 반면에 부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부유한 삶을 누렸어요. 그러나 죽은 이후에 뜨거운 불 속에 지옥에서 영원히 살며 고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던 사람들은 장차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이 세상의 고통을 겪고 가난하게 산 사람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예수님 시대를 전후하여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중동 나라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동 나라의 구전 중에 구전은 말로 전해오는 이야기를 말하는데 진주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진주문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문을 의미하죠. 그 이야기 속에 모세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심지어 무하마드까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문지기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문지기는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권한이 큰 거죠. 왜 문지기를 할까요? 딱 지키고 있다가 당신은 들어가시오. 당신은 안 되겠소.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문지기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르고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안에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또 에세네파도 있죠. 그중에 이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예수님의 부활도 그들은 안 믿었겠죠. 부활을 안 믿으니까 천사도 안 믿고 천국과 지옥도 영생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부활은 있다. 천국과 지옥도 있다.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이 비유 앞쪽에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하여 아람으로 만몬에 대하여 교훈을 주셨는데 바로 오늘 비유를 하시기 위한 서론으로 앞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만몬이라는 말은 재물과 돈을 뜻하는 아람어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만몬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세 가지를 교훈하셨는데 첫째는 11절에 올라가서 보면 너희가 불의한 재물, 불의한 만몬 그것에게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진리를 맡기겠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돈이 더 중요합니까? 진리가 더 중요합니까? 예. 돈이 급하신 분들은 돈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돈보다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리가 더 중요하죠. 예수님은 너희가 물질을 충성스럽게 관리하지 못하는데 너희들에게 진리를 맡기겠느냐 묻고 계시죠. 12절에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에도 신실하지 않으면 너희 자신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랬어요. 종이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의 입장에서 주인의 재물이 중요합니까? 자기 재산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재물이 중요한가요? 나의 재물이 중요한가요? 나의 재물이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재물은 뭐 그 사람의 거니까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 종이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데 신실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주시겠느냐 그런 뜻이죠. 세 번째로 13절에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은 주인이 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두 주인을 섬긴다면 그는 변질자고 변절자예요. 배신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세상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시면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현대인들의 생각과 과연 맞는 말일까요? 현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돈을 주고 구입한 집이나 아파트, 자동차나 컴퓨터, 핸드폰 등등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누가 말한다면은 과연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하여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삼성그룹의 총수되는 이건희 씨가 얼마 전에 18조 원에 이르는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금만, 상속세만 10조 정도 돼, 10조. 8조 정도가 자녀 손들에게 돌아가겠죠. 제가 모든 분들을 다 조사해 보지는 못했지만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보면은 다 못 쓰고 가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머님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두툼한 봉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 봤더니 5천 원짜리로 넣었으면 얼마 안 될 텐데 10,000원짜리로 넣어가지고 40만 원이 들어있어요. 아, 이게 참 어머님이 주시고 가는 마지막 용돈이구나. 용돈 본 지가 수십 년 지났는데 그리고 딱 봤더니 막내 아들에게 하는 편지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 넣으려고 하다가 아유, 막내 아들 동생 줘야지. 동생에게 송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건강보험 거기서 이제 작년에 병원비에서 113만 원이 돌아왔어요. 제가 할렐루야 그랬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세상을 가족 중에 부모님이 떠나시면 빨리 가서 그 요 밑에를 바라고 요 밑에. 옛날엔 10,000원짜리인데 이제는 5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다 쓰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뭐 부자든 가난하든 다 못 쓰고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와 그 앞에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으면 분명하고 천국과 지옥도 있음이 분명하며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물질을 관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보면은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날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에게도 무지개색,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의 화려한 옷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자색옷만 입었느냐? 그 당시에는 자색옷이 가장 비싼 옷이었어요. 그러니 다른 옷은 입지 아니하고 매일 자색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내가 부자다. 그렇게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은 속옷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수입한 비싼 속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또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어떻게 즐겼을까요? 날마다 잔치를 배설하여서 친구들을 초청하고 가족들을, 친지들을 초청하여 먹고 마시고 그런 즐거운 삶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보니 안식일들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어요. 또 자기 종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하게 해야 될 텐데 종들도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 주인의 잔치를 준비하는 일에 힘을 써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 자랑, 자기 과시를 위하여서, 자기 쾌락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 빼앗아 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십계명까지도 자기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게 하면서 세상에 물질로 얻는 쾌락을 즐겼습니다. 두 번째,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그중에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는 오늘 비유가 처음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나사로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날마다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습니다. 동네에 가까운 사람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부잣집 대문 앞에 아침마다 데려다 놓고 밤이 되면은 움막이나 또 그가 잠을 자는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결국 이 나사로는 거지의 생활을 했으며 자기 혼자 다닐 수도 없는 건강이 악화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배는 무척 고팠습니다. 부자가 먹고 남은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몸은 병들어서 상처투성이요 종기투성이요 헌대로 온 몸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동네에서 이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를 도와줄 사람은 부자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부자의 대문 앞에 그를 날마다 데려다 주는 거였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배불리려 하매, 이 누가 문체의 특징이 배불리려 하매, 이 말은 배를 불리려고 했지만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6절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유산을 다 챙겨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 탕진을 하고 돼지 먹이는 곳에 취직을 했지만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되 역시 자기 배를 채우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부자는 하인을 통하여 음식을 집 밖으로 내던지게 했습니다. 나사로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들에게 음식을 던지는 행위였습니다. 나사로는 하루하루의 삶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또 그를 괴롭히는 것은 날마다 부잣집에서 울려나오는 풍악 소리와 사람들이 웃으며 즐기며 잔치를 하는, 파티를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세 번째 등장인물이 아니라 세 번째 나오는 것은 개들입니다. 개들이 나사로에게 와서 그 헌대를 혀로 핥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개들조차도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고 괴롭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자, 이 개들은 자기들 몸에 생긴 상처를 혀로 핥는다고 합니다. 또 개들은 사람을 혀로 핥는 것은 애정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또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은 사람이나 동물의 침에서 치료를 촉진하는 항생 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들은 나사로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는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지만 동물이, 정말 미물인 개들이 와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의 아픈 상처를 혀로 핥아주는,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개들에게만 그런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기에서 개가 나사로에게 선을 행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부자는 자기 대문 앞에서 고통받는 그 이웃을, 개도 그를 도와주는데 개만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의 1막이 끝납니다. 2막은 이제 그들이 죽음 이후에 열리고 있습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먼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부자는 장사되었다는 말이 있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장례를 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누가 장례식을 치루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와서 그렇게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했지만 죽음 이후에 감사하게도 그는 천국으로 들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자도 죽었습니다. 아마도 거창한 장례식을 치루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아직 5명의 형제가 있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지내다가 눈을 들어 보니 저 멀리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빌어먹고 고통당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은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로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부자가 지옥의 고통 중에 아브라함을 보게 되었고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셔서 나사로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타들어가는 혀를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에 고난을 받았다. 자, 여기 부자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가 누렸던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겐가 받았다는 것이죠. 누가 주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으로 볼 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은 죽어서 다 천국 가고 부자들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죽어서 다 지옥 가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그건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자, 부자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부자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이 거지 나사로는 이제 죽어서 여기서 평안을 받는다. 그러면서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가 없다.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랬더니 부자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다면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셔서 내 형제 5명이 아직 살고 있는데 좀 저들에게 전도해서 이 고통스러운 이 멸망의 자리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또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나 모세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돌아가서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실까요?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은 좋은 선물이나 또 혹은 내가 받은 고통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자는 자기가 받은 재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과시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기의 행복과 자기 배만 채우며 살았습니다. 또 남에게까지도 자유를 제한시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부자가 한 일은 자기의 부를 가지고 파티를 열고 풍악을 울리며 그런 것만 하다가 세상에서 그렇게만 살다가 하나님께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참 우리가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누구인가? 이 나사로란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왜 그런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자세한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사로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 주신다. 이 말씀을 남기고 성경에 기록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십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습니까?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해서 되겠습니까? 나사로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시고 끝까지 영적인 경주에서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으며 부활뿐 아니라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때가 되니까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거창스럽게 하든 장례식을 못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경우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족들 가운데나 성도들 가운데 임종을 지켜보신 분들은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 임종을 맞이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천군 천사들이 그를 환영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환상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반대로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부자의 모습을 보십시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지옥에서 회개할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아브라함과의 대화도 보십시오. 지옥에서라도 아버지 아브라함 죄송합니다. 제가 세상에 살면서 저 거지 나사로를 제가 돕지 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거지 나사로에게 도와준 것 하나 없는 이 사람이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금 아직도 이 부자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지옥에 있는 사람이 감히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를 심부름을 시키라고 합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지 아니하면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선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여기 천국에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등장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순수한 후손 아닙니까? 그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도 기회가 없으며 끝까지 회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혹은 이 불구덩이에서 부자와 같이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이 이를 갑니까?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는 것이 회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은 오늘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숙제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건 따놓은 것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된다. 절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의와 선과 진리의 길로 걸어가야 되며 빛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이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긍휼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그것이 목마른 자에게는 사랑이요 베풀미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나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사랑을 심고 복음을 심고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